이렇게 이제 채찍 교회를 나서면 교회죠. 예,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선고 교회. 즉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내리시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에서 사냥을 십자가를 지고 드디어 골고다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게 비아 돌로로사에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은 2000년 전 빌라도에게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제2지점 선곡교회의 제단 앞 성화를 봅니다. 교회는 언제 들어와도 엄숙하고 1년 내내 이곳에서 순례객들은 이곳을 지나며 예수님의 죽으심,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역사적인 그 십자가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2지점의 채찍교회와 선고교회를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의 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제1, 제2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 교회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보면 제1지점 사형 언도를 받은 장소, 제2지점 이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신 장소, 쭉 가면 이제 제3지점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네 번째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보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5지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곳, 6지점은 이제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주었던 곳, 요 7지점이 이제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요 8지점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9지점이 바로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죠. 그리고 이제 이 무덤교회 안에 10지점, 11, 12, 13, 14까지 5개의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10지점부터는 무덤교회 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군 시대 때에 온 순례자들에게 경건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루트를 따라서 지금까지 성지 순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지점을 나와서 우리는 제3지점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띄운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셨던 정말 그와 같은 가시관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셨겠죠? 이렇게 쓰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네, 이렇게 성지, 그것도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서 가시관을 한번 써봤고요. 십자가의 길을 지나며 제3지점으로 이동하고, 통상 우리는 이곳을 지나며 묵상을 하기도 하고 주님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에 못 이겨 첫 번째 넘어지신 장소 제3지점입니다. 십자가 밑에 눌려있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제3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4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기 위해서 멈췄던 장소 제4지점입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 때에 이방인에 대한 사형의 한 방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고요. 자, 이제 3지점과 4지점을 지나서 우리는 5지점이죠. 5지점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더디 가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은 장소이죠.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님이 무게에 못 이겨 또는 지치셔서 이렇게 손을 짚었다가 하는 곳을 이 성지순례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곳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5지점부터는 이제 골고다까지 이렇게 완만한 언덕길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친 몸을 기댔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골고다로 오르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5지점에서 7지점으로 가는 언덕길 중간에 이렇게 6지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의 땀을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닦아 주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후에 이 베로니카 여인은 총독 빌라도가 무고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을 로마에 이렇게 그 고발한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로니카 여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자, 제6지점에는 역시 수도원이 하나 있어서 가끔 열리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7지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바로 제7지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넘어지신 장소죠. 네, 마침 열려서 제7지점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대는 이제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다고 해서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죄명과 죄명과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는 성지순례길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저렇게 제7지점에서 두 번째 넘어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잠시 또 기도도 드립니다. 네, 제7지점을 나오면 8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네, 제8지점, 이 돌이 이 8지점을 표시하는데 니카, 그는 승리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여러 무리들이 이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멈추셨던 제8지점입니다.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길을 이렇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예, 어쨌든 수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역시 빠질 수 없는 이 또 가게들이 빽빽하게 있지만 우리는 그 혼란한 시장의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덤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의 아주 의미 있는 장소 하나를 방문하게 되겠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로보스키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때의 하나의 성문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즉 이 문을 빠져나오면 성 밖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무덤교회가 성 밖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덤교회는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제 끼고 있고요. 특히 사형 언도를 내리는 골고다는 이렇게 반드시 성 밖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빠져 나가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이 유적을 교회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곳이지만 정말 역사적인 예수님의 무덤교회로 연결되는 거대한 바실리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오리지널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고고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이게 제2성전 시대, 즉 예수님 시대 때의 오리지널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셨던 길입니다. 저렇게 성 안을 빠져나와서 골고다로 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주 일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알렉산더 채플,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바늘길을 통해서 성 안을 드나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문이 닫히면 바늘길을 통해서 이러한 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아주 좋은 예이고, 바로 이것이 성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문에 유리 안에 성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지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 안과 성 밖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온 것이죠. 생생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성을 빠져나와 골고다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알렉산드로브스키 교회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지가조타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안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배 채플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